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제목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로 12명이 피살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럽권을 중심으로 나는 샤를리다 라는 피켓을 들고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가지 피켓 가운데는 사진을 또 이미지를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주된 이미지 가운데에 나는 샤를리다라고 그런 문구가 있었지만은 또 그림으로는 펜이 칼보다 총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림이 많았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슬람 극단주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또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는 구호도 등장했습니다. 테러는 비난받아야 마땅하지만 종교를 모욕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 너무 지나치게 무제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또한 옳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테러는 나쁘지만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도 등장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저는 신방하는 중에 김영남 목사님 댁에서 이 기사를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예배드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이 내용을 함께 전하면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신방대원들과 외쳤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아벨이다. 나도 아벨이다. 할렐루야. 아벨은 예배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샤를리는 그림 그리다가 만화 그리다가 테러를 당해서 죽었지만은 이거는 또 뭐 사상적인 또 차이가 있지만은 오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가운데 저는 이 창세기를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벨의 심정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아벨은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형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참 끔찍하고 비극적인 사건이죠. 예배 드림을 통해서 죽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죽더라도 예배 드림은 포기할 수 없다.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때로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다가 테러 당하는 나라들이 있죠.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교회당을 세우고 예배 드리다가 폭탄 테러를 당하고 총격을 가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다가 선교사들이 피살을 당하고 우리 이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그런 나라가 되었지만은 혹시 그런 순간이 날지라도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드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배드리다가 그러면 나는 아벨이다, 나는 샤를리다 이런 문구가 떠오르는 와중에 제가 문득 기억나는 것이, 떠오르는 것이, 또 감동되어지는 것이 나는 아벨이다. 나도 아벨이다. 라는 것을 한번 외쳐보았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 사건은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그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번 테러의 범인들이 쿠아치 형제였습니다. 쿠아치 형제가 이 테러를 시행을 했습니다. 범행을 했죠. 오늘 본문에도 형제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형제는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형제입니다. 물론 이 모세와 아론도 완벽하지 않고
실수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지만은 저는 이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참 훌륭한 형제다. 아론이 형이죠. 모세가 동생이지 않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참 훌륭한 형제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형제다. 아론이 죽을 때에 모세가 있었거든요. 함께 산에 올라가서 아론의 아들을 데리고 아론의 옷을 벗기고 그 아들에게 입혀주고 아론은 그 산꼭대기에서 죽게 됩니다. 임종을 이 동생이 이제 보게 되어지죠. 그렇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서 사역을 함께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고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면서 그 생애를 세월을 마감하는 그 형제들을 보면서 참 멋지다. 테러를 일으키고 세계를 아주 시끌벅적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가인과 아벨처럼 형제로 태어났는데 서로 싸우다가 다투다가 형이 동생을 죽여버리는 이런 비극적인 이런 일을 일으킨 형제들도 있지만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재산 분쟁 때문에 결국은 나뉘어지고 언약을 이런 관계 때문에 이것이 나뉘어지는 이런 참으로 비참한 일도 있지만은 모세와 아론은 참으로 아름다운 형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이 고라는 이 고라의 무리들은 고라의 무리들은 이 형제를 보고 모세와 아론 이 형제를 보고 형제 너희들이 높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너희 멋대로 하느냐. 이 형제는 인간적인 혈육적인 형제로 받는 겁니다. 형은 대제사장이고 동생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였습니다. 너희 다 있네. 사람의 시각, 인간적인 시각으로 인본주의 시각으로 이 아론과 모세와 아론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하고 싶어서 지도자 됐습니까? 아론이 원해서 대제사장 됐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형이 아닌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또 이 모세를 돕기 위해서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형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적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는 혈육적 인간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이들 형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였습니다.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였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12명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를 하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12제자 가운데 제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용감한 형제, 믿음의 형제, 멋진 형제. 오늘 우리 교회도 형제들이 있습니다. 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매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더 포괄적으로 우리 일심 가족들 모두가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일심 영적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멋지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함께 싸우거나 다투거나 찌르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서 우리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형제는 용감했다. 남매는 용감했다. 가족은 용감했다. 우리 일심 영적 가족은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의 일에 감당했습니다. 80세 이전에 젊은 시절에 실수를 했습니다.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모세. 화를 벌컥 냈습니다. 사명받은 이후 80대 이후도 이 온유한 자였던 모세도 화를 낼 때가 있었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80세 이전에 부름받기 이전에는 도피했지 않습니까?
단데 피신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이 불러주신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베드로를 3번이나 배반했지 않습니까? 배신했지 않습니까? 좀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실수투성이였습니다. 야고보, 요한 이 형제는 어머니를 대동해서 주의 나라가 오실 때에 우리를 예수님 좌편, 우편에 우회전, 좌회전 우리 차지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제자들이 있는데, 동력자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주님의 우편으로 좌편에 그 권세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다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수투성인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바울이 사울일 때에 사도 바울, 유명한 바울, 이 사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서대환 집사님이 죽는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식구들을 잡아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실수가 있는데, 실패를 했는데 합당치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세워주셨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셔서 사도로,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셨다. 아론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사건, 아론도 미리암과 더불어서 동생 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일일이 다 책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도구로 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어요.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직자들도 그러합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가 있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실수투성입니다. 지난 날에는 더 그러합니다. 직분을 받았지만도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직분은 오해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모세와 아론아 하나님이 세우셨다. 주님께서 불러주셨다. 이것을 오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말씀 17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12지파가 있지 않습니까? 이 12지파 가운데에 다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지팡이는 주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지팡이는 주로 어른들이 지팡이를 짚지 않습니다. 이 지팡이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권위를 상징합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는 지파의 두령의 이름을 쓰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 지파에는 누구의 이름을?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 지팡이를 갖다 두고 12개의 지팡이를 두고 여기에 싹이 나게 할 것이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싹이 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싹난 지팡이를 보고 누가 택한 것인지 누가 선택한 것인지를 알게 할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12지팡이 중에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 누구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 아론의 이름이 새겨진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아론을 택하셨다. 그러면 다른 지파는 안 택하셨다는 겁니까? 아니죠. 지팡이를 가져오라. 이름을 적어라. 도령입니다. 족장입니다. 대표자들입니다. 다른 지파는 안 택하셨습니까? 아니요. 다른 지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각각 은사대로, 각각 달란트대로, 직임대로, 직분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삼으셨어요. 아론 형을 통해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레위 지파가 있지만 아론의 계획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실수를 했다, 실패를 했다, 모자람이 있다, 흠이 있다. 아니요, 그것을 안 보고 모세는 말이 어둠했습니다. 그럼에도 보고 모세를 최고 지도자로 삼는 거예요. 아론의 실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대제사장으로 삼는 것입니다. 아론도 시기를 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 대제사장이 시기 질투를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이 아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부르심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직자로, 교육자로 우리 목사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교육자로 세움받은 분들이, 아이고 저분 일에 목사 하겠나? 목사 안 간다. 저래가지고 무슨 목사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요새 세습이다. 아버지 목사님 아들에게 세습한다. 교회를 세습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어떤 거다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풀었어요. 아니다. 구약 다 세습인데 구약. 그래 보면. 세습당한 사람이 잘 감당한 제사장도 있고 감당하지 못해서 죽은 제사장도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도. 그렇죠. 세습이다 아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인본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목사 안 갖고 부족한 점이 있고 실수가 있고 모자람이 있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교역자로 세움받는 것은, 안수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안수해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 권위를 부정해서는 안 돼. 부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코라가 부인했습니다. 니만 높냐? 나도 레위 자손이다. 니만 최고 지도자나 왜 나는 최고 지도자 안 되느냐? 나는 왜 제사장 되느냐? 이게 반발한 겁니까? 250명의 두령들 대표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아니다. 아무리 너가 이름이 있다 너는 아니야. 아론을 세웠다. 모세를 세웠다. 오늘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강도사를 세웠습니다.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그 권세의 권위에 성도들은 마땅히 존경, 배라 존경하여 드리고 사랑해 드리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직의 직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오늘 모든 직분자 여러분들이, 성도들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모자라고 실수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저렇게 모자란 사람도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구나. 그게 감사가 있잖아요. 저런 사람도 쓰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나도 감사하고 우리 함께 감사할 수 있고,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파당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많은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지팡이는 죽어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고목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죽은 지팡이에서, 나무에서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죽은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아멘. 출애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홍해를 건너가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천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우리가 믿는 교리 가운데에 성도의 견인이 있어요. 견인. 여러분은 택함 받은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나 교회 안 다닐란다, 도만 믿을란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웃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택하시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 어디 가도 끄집어내서 천국 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성도의 견인의 견인, 참을 수 있고 계속 성화의 길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시도해 볼랍니까? 그러다가 거듭 터진 사람 많아요.
한번 안 믿어볼란다고 막 아유 귀찮다 내 손해다 라고 하다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런 사람이 신학교에 많잖아요. 나 주의 길을 안 가려고 한다고 막 가다가 사업마다 실패하고 안 돼요. 안 돼. 건강 잃고 이러고 일어나면 막 한국에 와서 주님 앞에 내가 고백했었는데 어머니가 고백했었는데 이제 두 손 들고 한복하며 나온다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우리 예전의 교회 예전 참 감사하죠. 여러분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십니다. 이런 데도 택해주셨다. 못하는 데도 택해주셨다. 죽은 것 같은 망할 것 같은 실패한 존재 죽었던 이 고목나무에 싹이 나게 하셨다. 오늘 저희들이 싹이 나는 것입니다. 모자라고 보잘것없는데 우리를 통해서 싹 나게 하시는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냥 전적으로 택하셨어요. 모세가 아론이 아무것도 아닌데 베드로 안드레가 무식한 자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시고 택하셔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택하셔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대구신교회가 사람의 보기에는 사실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교회라고 지금 42년 동안 이렇게 주의 길로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겠느냐? 어떤 일을 하겠느냐? 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40년을 기다리시고 80년을 기다리셔서 그때 사용하셔서 큰 일을 맡겨주셨는데 이제 우리 40년 지났는데 뭐. 바라기는 이제 때가 됐다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때에 아가 딱 맞떨어져서 하나님의 때와 딱 접촉점이 맞아지면 하나님이 금년에라도 새 일을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죽었고 힘없고 보잘을 것 없고 가난해도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새 일을 큰 일을 이루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죽은 나무에 싹이 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한 구절 찾겠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 요한 나의 목자시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23편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다.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싹이 난다는 것은 생명이죠. 생명이 움돋는 것 아닙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도 보면 17장 8절 말씀 본문에 돌아오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정무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심으로 부활이신 우리 하나님, 부활이신 생명이신 놀라우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은 예표로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부활이신 우리의 생명이신 오늘 우리의 영생으로 이끌어 나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에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망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꺼진 물도 꺼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살아있는 역사하심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또 평생에 이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여서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너희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나의 지팡이에도 싹이 난다. 싹이 난다. 할렐루야. 몸이 돋고 순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